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반드시 이 시간 영의 양식인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꼭 이 시간 온전히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장까지 왔습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34장을 다룰 때는 제가 뒤에서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꼭 귀를 열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만 놓치면 딴 길로 가요. 이 34장은 굉장히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봐야 하는 내용인데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부득불 이 34장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문맥적으로 잘 연결되어야만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장입니다. 34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33장 속에서 강하게 강조된 내용이에요. 다시요,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3장에서 중점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180도로 바뀝니다. 34장에 오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요, 놓치지 말라고 문맥을 잘 따라가셔야 곁길 가지 않습니다. 33장에서는 구원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34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도 12절, 17절 그리고 우리 사람의 행위에 관한 내용도 11절과 25절에 강조가 됩니다. 제가 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단편적으로 그냥 이 34장을 엘리후의 변론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을 하게 되면, 자, 앞서서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 세 친구들과 함께 욥이 지금 계속 논쟁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정죄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이 죄값으로 이런 고난과 형벌이 닥친 것이지, 그러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친구들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가 32장까지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점검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성경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갚아주는 율법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는 자격도 없고 율법이 주어졌던 그거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 율법의 잣대로 보면 철저하게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4장에
다시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율법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참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놓고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꾸 발동을 하고 주장을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대로 이 율법주의로 결길로 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34장을 제대로 보려면 33장을 놓쳐서는 안 돼. 33장과 이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건데, 어떻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34장 속에서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이 왜 등장을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자, 33장을 강조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33장은 사랑, 구원의 한마디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장에 와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와 이 문맥을 놓치지 않고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 쓰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새 친구들은 앞에서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무엇만 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냐면 공의만 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다 그러면 세상의 법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의만 가지고 사람이 행한 대로만 보응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구원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는요,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모 없는 고아들이 부득불 외국으로 많이 입양이 돼서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 팔려갔어요. 그렇지요? 자, 분명 우리 고아들인데 외국으로 팔려가서 우리나라의 민족이나 국민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입양을 가서 그 가정의 국민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인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는 우리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됐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맞겠죠. 이게 세상에 우리로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재입양하셨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그래요. 그냥 비유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세상의 법 그것만 지키고 살았으면 될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요. 오늘 성경이요, 33장에는 무엇을 말했다고 그랬죠? 구원을 말했다고 그랬죠. 사랑을 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문맥적으로 보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마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 은혜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됐으면 34장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냥 세상의 인간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씀하면서 더하여 여기에 합당한 상급도, 합당한 심판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잘하고 살면 좋은데 이민 간 건 아니고 뭐 관광을 갔던지 뭐 아니면 돈을 벌러 갔던지 갔어요. 가가지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나라 법을 지키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못을 했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값을 일단 물어요. 그리고 나서 너 그냥 이 나라에서 또 살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수방합니다. 그지요? 죄 지은 사람 받지도 않지만 혹여 이제 이민이 아니고 어디 이제 일하러 가서 외국에 가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추방해버려요. 그런데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민은 갔지만 그 나라에 이제 국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어. 그 나라의 시민이 됐는데 죄를 졌어. 그러면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추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33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죄를 또 짓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죄를 짓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형벌 물어야 되겠어요? 안 물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냥 오냐 하고 내버려만 둡니까? 잘못하면 바로 가르치느라고 회초리도 드시잖아요. 회초리 들고 나서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는 부모 있어요? 부모 자식 아니지. 그러면 그래도 내 품에 품지요. 이 진리를 오늘 영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 흐름 놓치시면 안 돼요. 34장은 절대로 인과응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에 대한 촉구가 담긴 말씀인데, 자, 그러면 34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중심은요, 일단 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드러내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12절에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쭉 흘러가 보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러면서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을 지금 엘리후가 너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 말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일지라도 지금 성경은 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평가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욥아 잘 들어봐. 지혜를 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뭔가가 무엇이 선한 거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추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22절에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감찰하시는데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 없다. 욥아, 너도 예외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너를 다스리고 섭리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를 지금 고난 중에 밀어 넣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다스리고 계신 거고 너를 섭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34장의 중심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죄인에게는 어떤 심판의 주가 되시는지를 쭉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주제가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제가 이미 3장과 34장의 문맥을 설명하면서 이미 중심 틀은 제가 잡아드리기는 했는데 성경 전체로 그러면 오늘 이 문맥의 구조가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사랑만인 게 아니고 의로우시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는데 스가랴서 9장 15절 말씀과 여러 곳에 나와요. 에가서 1장 18절 또 혹은 다니엘서 9장 1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다 그럽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좀 구분을 지면 이런 겁니다.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잘했는데도 이 잘한 친구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좀 가깝다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상을 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편애라고 그래요. 편애. 이거 어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잘못을 한 죄를 지은 친구가 있어. 그럼 그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라고 몰래 그걸 감춰줘. 그러면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의 아닙니다. 의 아니에요. 세상법에서는요, 혹여 자기의 자식 부모 간에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죄를 감추어주면 죄를 안 묻는데요. 그 감추어준 죄값을 안 묻는다고 그래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죄값을 감춰주면 묻거든요. 왜 그 죄를 감췄냐고 고발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일지라도 잘못하면 죄값을 물어야 돼요. 이게 참된 의예요. 그러니까 상 줄 자에게는 바르게 상을 줘야 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바르게 죄값을 묻는 게,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편애하고 있으면 우리 사람도 그거 의롭다고 얘기 안 해요.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 사랑, 하나님의 의, 이 공의라고 하는 의, 이게 함께 공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 십자가 사건을 가만 보세요. 무엇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심판하시는 이 심판, 의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4장을 보는데, 또 혹은 33장을 보는데, 33장만 봐도 안 되고 34장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끄러니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해.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 10편을 보고 있는데 그 4절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감싸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34장은 사람이 행한 대로, 인과 응보대로 갚아주시겠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맥을 강조해서요, 사랑만 봐서도 안 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만 봐서도 안 되고 33장과 34장은 반드시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33장을 통해서 볼 때에도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질서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33장 속에서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24절에 그랬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도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 죄값을 치른 이 값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뭔가를 33장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24절에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구원을 강조를 했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34장으로 넘어와서 11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귀가 열리셨을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이거 응광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에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요. 33장과 34장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지 않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돼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그것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절대로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34장으로 이제 중심으로 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율법주의처럼 공의만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고 없다고 그러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저도 저를 안다니까요. 나를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시작하고 욥기서를 마칠 때에 꼭 무엇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가. 그렇지요? 욥기의 시작이 번제로 시작되고 욥기의 마침이 번제로 마친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제사인 겁니다. 제사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대신한 희생,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공의가 실현되는 죄값을 치르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제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소리가 뭔 소리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욥과 같을 수 없어요. 엘리후가 지적한 대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멸하셨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깨달아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편 40편에 가보시면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피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질 뿐이로소이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 42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제가 강조했던 8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곧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에는 복음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참되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된 소식 그러면
안타깝게도 절반입니다. 훼손시킨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켜요. 사랑만 강조해. 은혜만 강조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심판이 있어야 참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도 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하는 걸 강조하면 지옥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후에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항상 잊지 마세요. 뭐 하나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다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더하여 사랑이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후에 의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